옛날에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가 최고의 유일한 이벤트성 행사였습니다. 요즘도 우리 경로대학에서 소풍을 갈 때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연로하시고 또 아픈 곳이 있고 해서 거의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 다들 움직이셔서 목숨 걸고 보물 찾는데 기를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물찾기 비슷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우선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그 은행이 있어서 우리의 보물인 이 땅, 이 세상 나라, 물질 세계에서 보물인 돈을 보관해 두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그때는 은행이 없던 때였죠. 그래서 돈이 많은 그 금은 보화가 그때는 돈인데 보화인데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금은 보화를 넣고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 소유의 밭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금 보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관하는 중에 혹 군대에 갑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서 거기에서 전사하면 그 보물이 그 땅에 묻혀 있는 걸 그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밭에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또는 큰 부자가 자기만 아는 곳에 항아리에 보물을 가득 넣고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이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의 부자들은 친히 농사를 짓지 않지요. 밭을 갈지 않아요. 품꾼, 일꾼을 사서 밭을 갈게 되죠. 쟁기로 밭을 가는 중에 뭐가 걸린단 말이요? 보니까 항아리요. 거기 항아리 열어보니까 보화가 가득해. 이것을 발견한 그 일꾼은 그대로 묻어두고 기뻐서 내심 그래서 그 밭을 다 간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밭의 가치는 보화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하기 전과 후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보화가 감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때에는 그 밭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화가 거기서 감추어져 있는 그때에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5절에서 4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보석을 감정하는 전문 감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그 보석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매겨서 공인 인증서를 이제 주죠. 그래서 그 가치를 모두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진주 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공깃돌이나 혹은 뭐 여러 개 찬하게 버려지는 땅에 밟히는 그런 돌처럼 가치 없게 취급하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진주 장사는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거 확보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록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재산 들여서 그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천국을 비유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는 돈이 보화죠. 진주죠. 값이 극히 값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는 사람 안에서 또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보화가 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늘 듣는 분이니까 그분이 보화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셨어요. 연한 순같이 약하고 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호하신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이 깨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정도, 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 이 정도 알고 있죠. 보아한지 몰라요. 근데 보아하신 이유가 성경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 3가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이신가? 그분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보물이시고 보화시라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몰라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영으로 죽은 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요.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요.
이 생명 없는 죽은 자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악귀 속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인생이에요. 생명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 때문에 죽은 인생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맞을 채찍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화 중에 보화가 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소유가 가치가 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고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 삶이 지나고 나서 생명 없는 채로 지옥의 멸망에 빠지게 되면 너무나도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인간의 운명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화 중에 보화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신가? 그것은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 잠언에서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지혜의 왕,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재판할 때 정말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재판하면 좋죠? 지혜의 왕이신 그분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깜짝 놀랄 그런 정확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것을 보게 되죠. 그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지혜로울 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는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의 소문을 듣고 재물을 싣고 그 지혜를 배우러 오잖아요. 들으러 오잖아요.
막상 와서 보니까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지혜로운 왕인 것을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어리석게 가치 없게 그렇게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아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지혜의 왕이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을 위하여 인간이 자기의 생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써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지 않아요. 예. 보화이신 그 주님께 여쭤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보화신가? 예.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우리가 지그릇된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은 볼품이 없어요. 깨지기 쉬워요. 연약한 존재. 그 질그릇 그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단지가 되고 정말 그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자긍심을 갖고 살도록. 그 보배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일생에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중에서도 살아나게 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놀라운 일, 이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이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보아시요. 우리에게 극히 값진 하늘나라에 있어서 진주와 같은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보아가 감추어진 그 밭은 무언가요? 그걸 알면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도 결코 아깝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그 보아가 감추어진 밭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그 보아가 감추어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밭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성경이 보아이신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담겨 있어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이 보아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보아이신 예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보아이신 그 예수님을 왜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잖아요. 왜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또는 그 발견하려고 하지 않느냐, 만나려고 하지 않느냐고. 성경에 그 보아이신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데 이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기 전의 삶과 발견한 후의 삶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됐던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 습해, 자기도 좋아하고 그것으로 자랑했어요. 히브리인 된 거, 바리새파 된 그 바리새파에 그 속해서 정병맞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된 거. 그리고 높은 학력으로 가말리엘
그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된 것. 이런 거를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아서 이 쓸데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는 것에 멀어지고 그것으로 채워져서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걸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려버렸다. 비워버렸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만났지만 이미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밭의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이 되고 누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밭을 사는 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수고, 그래서 그 보화를 캐내어 내 것으로 누리며 소유하며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경을 소지해야 되죠. 그 밭을 사는 행위, 그런 수고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소지해야 돼요.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성경 없는 분이 있으면 글을 아는 분은 꼭 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보화를 담고 있는데요. 사야 되죠. 소지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갖고 나오고 집에서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스크린에 다 말씀을 띄워주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냥 안 갖고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곁에 두는 게 좋아요. 왜? 그 안에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과거에 종교개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루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인쇄되어 성경이 보급되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 성경이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예전 성경 한글 개역판도 있죠. 개정 개역판도 있어요. 우리가 공식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죠. 또 공동 번역 성경도 있어요. 가톨릭과 함께 사용하는 거죠. 또 새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소지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갖고 다닐 뿐만 아니라 소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펴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성경 속에서 그 한 구절이라도 또는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고 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깊이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아시죠? 호랑이 어떻게 아세요? 그림책으로 보고 그리고 호랑이를 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호랑이가 어린 애완견 개처럼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정보로 아는 데 그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동물원에 가고 또 동물의 왕국으로 그 나오는 그 현장으로 가서 호랑이 앞에 서면 어떨까요? 다르지요? 잘못하면 잡혀 먹기죠. 무섭죠. 그냥 뭐 이렇게 그 그림책 보듯이 그렇게 접근할 수 없죠. 왜? 목전에서 사자들이 동물을 일격에 그 목덜미를 잡아 죽이고 그냥 찢어서 먹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힘, 그 권세.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존재이신 하나님,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경외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알수록 경외하게 된다.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부모님 은혜도 깨달으면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죠. 존경심이 가잖아요. 공경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죠. 그런데 두려울 외자예요.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뿐으로 압니까? 성경을 보면 실질적으로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등지고 조롱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한 개인도 병들게 하셔서 죽게 하세요. 그냥 부부간에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속인 사람, 그냥 하루아침에 부부간에 혼이 떠나서 그냥 세상에 떠나게 만들어. 바벨론 같은 나라,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이름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제예요. 사건이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나면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그 앞에 모아놓으시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심판하실 거예요. 껍데기의 신앙 가차 없이 지옥 멸망에 던져버리실 겁니다. 무서운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발견하고 만나면 지혜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의대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아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교제가 풍성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수고를 해야 돼. 하루에 시간을 내서 꼭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또 우리 가족들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을 만나게 하고 더 깊이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온 가족을 되게 하여 이 땅에서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 가족이 되게 만드는 통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